민감하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들 자제분들이 또 시험을 많이 친다고 하니까 또 함께 뭐 기도하면서 이제 시험을 기다려 왔는데, 그 시험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제가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쳤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저는 이제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훨씬 더 이제 오래 되셨겠지만 20년이 이제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칠 때 제가 이제 2002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때가 이제 소위 이제 불수능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 긴장된 마음을 안고 이제,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우황청심환을 이제 하나를 먹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1교시는 그 언어 영역 120점짜리고요. 2교시는 수리탐구 1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 그리고 3교시는 사회 과학, 그리고 4교시는 영어, 이렇게 해서 이제 400점짜리 수능을 저는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교시 이제 언어 영역을 치고 있는데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 치는데 문제는 너무 어렵고 마음에 굉장한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망했다, 수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재수를 해야 되나? 저는 재수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정말 시험 망했다, 재수를 해야 되나? 재수 정말 하기 싫은데, 아니면 정말 안 좋은 학교라도 가야 되나? 뭐 이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험을 마치고 이제 복도에 나가 보니까 인간이 참 악하죠. 이제 애들이 다 망한 거예요. 모든 애들이, 물론 이제 그 중에 안 망한 애들도 있을 텐데 애들이 다 이제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오늘은 이제 본론은 아닌데요. 그 아무리 힘든 일도 같이 당하면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아무튼 이제 인간이 참 악하지 않는가. 아무튼 그 시험에 그 첫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다 치고 나니까 그 가채점 하잖아요. 평소보다 한 30점 정도 낮게 나온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시험을 칠 당시에는 시험을 치면 평소보다 30점 정도는 높게 나올 거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채점을 하니까 30점이나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떤 애들은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떤 애들은 한 70점, 많게는 100점까지 이제 떨어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반에. 그래서 당시에 제 별명이 이제 덜 떨어진 놈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뭐 시험을 망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안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힘들 때 우는 건 3류, 그리고 힘들 때 참는 건 2류, 그리고 웃는 건 1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좀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울어도 되고, 그리고 참아도 되고, 웃어도 되는데 뭐라도 하는 게 1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꺾그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그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인생의 사막 혹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정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말이 광야인데요. 보통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 떠올리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이 짐승들이 또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 40년을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집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식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에 대한 안정감이 중요하잖아요.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중요한데 삶에 대한 안정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막연한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 시시때때로 그 나를 위협하는 황량함 그리고 목숨에 대한 위협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요,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전체가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갈등도 많았고 그리고 불평도 원망도 많았습니다. 아마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힘들면 이게 짜증이 늘기 마련이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원망도 많았고 불만도 불평도 갈등도 많았습니다. 힘들수록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나의 이 어두운 현실이 어두운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믿음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힘든 광야길을 걷는 중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음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 맞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만 하지 말라, 낙심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꺽그마, 단순히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뭐라도 해야 한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혹은 시험 혹은 광야, 어두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회복된 미래를 막연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6가지 중에 5번째가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려면 그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막, 황량한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캠프파이어라도 있다면 작은 불씨라도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캠프파이어를 벗어나야만 사막을 건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싶고, 그리고 그 빛에 의존하고 싶고, 그리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 요즘에 제 아이가 그 때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제 16개월, 17개월 정도 됐는데 그 재접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재접근기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좀 이상합니다. 애가 울다가 갑자기 이제 웃어요. 그리고 또 웃다가 갑자기 막 또 웁니다. 그리고 소리를 엄청 지르고, 옛말에 틀린 게 하나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울다가 웃어도 엉덩이에는 털이 나지 않습니다. 또 밥을 먹다가 손으로 막 문질러요. 얼굴에 바르고 손에도 바릅니다. 예전에 광고가 생각났어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열심히 이제 피부에 양보하는. 아무튼 이제 그런 아이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희는 이제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보니까 재접근기에는 조금 더 잘 놀아주고, 그리고 혹시 그 잠투정을 한다면 그 일정 시간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자는 공간에 같이 있다가 나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원래 저희는 이제 씻기고 옷을 입힌 다음에 자는 방에 두고 문 닫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소리를 좀 내다가 이제 보통 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요즘에는 이제 씻기고 아이가 자는 방에 그 한동안 같이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이제 그 아이가 자는 그 침대가 아닌 침대 같은 곳에 같이 이제 누워 있어요. 굉장히 어둡겠죠.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누워 가지고 가만히 그냥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을 그냥 주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네, 그 조금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동공이 이제 확장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빛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동공을 확장시켜서 더 많은 빛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우리 몸이 애쓰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찬찬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마냥 빛을 쫓아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빛을 주시하는 것이 어둠 속에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을 가만히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웃을 때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입시와 학업으로 숨 쉴 틈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취업 걱정, 그리고 결혼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회복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회복이 찾아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어둠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어둠도 마냥 인생에서 버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우리 인생의 아주 소중한 일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어둠 속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건져냈는데 완전 만신창인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신세한탄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무념무상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마주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아주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씩 들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주로 이제 설거지를 본의 아니게 이제 가정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혹은 뭐 강의나 혹은 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한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그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그 개척교회 치고는 엄청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 말로는 되게 힙하고요,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번듯하고 그리고 개척 후에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소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을 동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라고 좋은 일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도 수차례 망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했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어도 밝은 빛 가운데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좋은 면만을 보고 부럽다라고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영향력이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련, 그리고 고난, 그리고 역경을 믿음으로 뚫고 나온 사람들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평탄한 삶, 순조로운 삶,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하고 누가 봐도 동경하는 그런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저거 진짜 어떡하냐 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런 삶, 누구도 피하고 싶은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성미 씨가 왔다 갔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은혜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면만 보이잖아요. 특히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 굉장히 훌륭한 면, 굉장히 그 평탄한 면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런 분에게도 굉장히 어두운 이면이 있구나. 저런 분에게도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아무리 이성미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도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잘난 얘기만 하면 굉장히 별로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사막과 같은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내동댕이 치시는 것인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숨겨놓으신 보물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든 힘든 건 피해가면 된다. 특히나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요. 저는 군대가 굉장히 남자에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군생활을 좀 편하게 하긴 했지만 의도치 않게 편하게 하긴 했지만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려운 건 피해가라라는 이야기가 저는 정말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기 시작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사람은 언젠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능력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미련한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극심한 고통이나 극심한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혹은 지금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몰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기를 가만히 주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앞에 놓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만 그 다음을 만날 수 있다. 그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이라는 팀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광야. 그렇게 우리는 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 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른 벗어나 버리면 되는 곳이 아니라, 얼른 떠나버리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